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의 자녀가 된 것인데,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로마서 12장부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예배자의 삶을 바울은 어디서부터 살 것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교회에서부터 살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영적인 훈련소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에서부터 이 훈련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훈련 받고요,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세상 가운데 겸손하게 낮아질 것을 말씀합니다. 아는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여기서 더 나가서 원수까지도 내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에게 겸손한 이웃이 되고 축복하는 이웃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이 낮아져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삶 가운데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한다면, 우리에게 미움과 다툼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진정한 평안이란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힘들면요, 그것보다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원수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것이니까 너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 원수를 갚지 않고요, 축복할 때 그 사람을 섬길 때 내 마음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요, 상대방이 바로 자신을 부끄럽게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요, 세상 가운데 어찌 보면 정말 12장 말씀보다 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 한번 13장 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의존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니라. 예,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이 로마서 당시, 기록할 당시요,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로마 황제나 그 총독, 또 그러니까 정부 관리, 세상의 공적인 통치 구조와 그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것인가 하면요, 1차적으로는 로마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때 당시 이 로마는요, 누가 가장 큰 신이었는가 하면요, 로마 황제가 가장 큰 신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바탕이 돼서요, 모든 권력이, 모든 것이 로마 황제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으로를 섬기는 그런 그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로마 황제를 섬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 당시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여러 신을 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와 다른 신들도 다 인정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신이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시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부가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요, 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하고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공공 행사나 그런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떤 공적인 상인회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요, 장사나 사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 로마 정부에서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네로 황제 때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 시내에 엄청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이 네로가 이 새로운 궁전을 짓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고, 이 네로 통치에 대한 반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럴 때 이 네로는요, 자신의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지자 이 대중들의 분노를 돌릴 희생양으로 누구를 지목했는가 하면요, 기독교인들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방화를 일으킨 것은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짐승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맹견에 물려 잔인하게 죽이고요, 몸에 기름을 발라 불을 붙여 바로 광장의 횃불로 사용하면서도 이를 구경거리로 웃음으로 이렇게 즐기는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요, 네로 황제가 이렇게 엄청난 대대적으로 탄압할 때 6, 7년 전에 쓴 글입니다. 그럼에도 그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로마 정부에 대항하거나 로마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반기를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편지하고 있는가 하면요, 1, 2절에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로마의 성도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로 마음이 어렵고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를 섬기라는 것인가? 로마 황제가 가장 큰 권세인데 그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도 섬기고 로마 황제도 섬기라는 것인가? 반문이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로마 황제를 섬기고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타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같이요, 로마 황제가 지금 제 아무리 바로 자신이 완전한 제일 큰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바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최고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그 바탕에 지금 바울이 깔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항해서 세상 방식으로 로마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 안에 있음을 깨달아 그 질서 가운데 정직하게 행하고 6절 7절에 보면요, 정부에 조세를 낼 것이 있으면 조세를 내고 의무를 다하고 바로 이 성도로서의 선을 행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날 것을 그가 알고요, 그럼에도 더 불필요한 박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도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서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12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장 말씀 하반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요, 원수를 향해서도 친히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들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딱 떼놓고 문맥적으로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우리가 오해하게 되고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오해해서요, 우리가 독재 시대 때 많은 대학 청년들, 이 청년들이요,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1980년도에 군사 독재 정권 아래에서 급심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요, 학교에 가면 하는 일이 데모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독재 정권은 이 성경 구절을 내세워서요, 국민의 저항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 교회 내에서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군사 정권, 독재 정권 통치도요,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해석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청년들은 어떻게 불의한 독재자의 편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모습에 실망해서요, 청년들이 교회가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며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성경 말씀을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면 이런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요, 성경은 문맥적으로 이해해야 되고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해하면요, 진짜 문자적으로 오해하며 받아들이면 북한 김정은 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요, 그 정권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창시계명을 거부한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무조건 위의 권세에게 복종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정권도 인정하신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아무리 위에 있는 권세들이
예수 믿지 말고 다른 신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화형에 처하지 않겠다 했을 때요 목숨을 걸고 화형에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왜냐?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만큼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요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왕을 세우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불리한 종권이라 할지라도 성도인 우리는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답게 살기를 힘쓰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라의 권세자들을 악한 왕으로 세우시고 악한 정권을 탄생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확실하게 100%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신 뜻을 100%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성도들은 우리들은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나라를 흔드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는가 하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패망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로 이렇게 그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항하여 맞싸우지 말고 항복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저 악한 바벨론 이방인이 쳐들어오는데 무슨 왜 항복을 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맞서 싸워서 힘을 합쳐서 싸워야지 왜 복종을 왜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냐? 라면서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배신자라고 매국노라고 핍박했는데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거하고 무력으로 대항을 했어도요 큰 사상자만 일어날 뿐인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패망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바벨론에 패망케 하시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패망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차면 되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70년이 타자 또 이방 나라 지금 이란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요 바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은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요 이 성도들에게 원칙을 가르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내 주인은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교회만 주인 돼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요,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행동하면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도 전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다른 부모와 비교해서 판단한다면요, 자신의 부모에게서 부족한 점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또 부모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기준돼서 행동한다면 자신의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요, 자신의 부모를 온전히 대접하지 않고요, 잘 모시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바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든지 자신과 다른 사람과 다른 부모와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자식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 밑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질서와 국가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3절 한번 그런 의미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 본문 3절 시작. 내가 권세를 들어주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요, 국가 질서, 위정자, 공무원 다 포함되는 국가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쉬운 말로요, 국가의 존재 이유는요, 이 공무원의 존재 이유는요, 착한 사람에게는요 상을 주고요, 그 잘못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것이 국가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공무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좀 과속을 젊었을 때는 과속을 많이 해서요, 고속도로를 가면요 갑자기 철컹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철컹합니까? 고속도로에서 옛날에는 모자 쓰고 이렇게 경찰관이 딱 세우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경찰관을 보면 가슴이 뜨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속을 했기 때문에, 규범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뜨끔합니다. 그래서 잘 지나가다도요 안 지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만 보면 뜨끔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그냥 100km 넘지 않고 80km, 90km 가고 법규를 지키면요 경찰관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무서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은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는 이 위정자들이 두려워서, 이 경찰관들이 두려워서 법규를 지키고 이렇게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요, 보든지 보지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고요, 이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데 바로 온전히 행할 때,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4절 한번 마지막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분명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침노하십니다. 예, 그럼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누구를 사역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누가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입니까? 나라의 위정자들이 지금 위에 있는 권세가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역자라고 하면 누가 사역자입니까? 저 같은 목사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보통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국가의 이 공무원들도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직업관, 이것도 직업관의 이 말씀에 다 녹아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는 나라에서 이렇게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없고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이런 공무원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요, 이 나라를 관리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허락하셨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그 직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나라의 공직자나 공무원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삶 속에서 어떤 직업이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선을 행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의외로 아멘이 적으십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라서 그런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라서 그런가. 근데 참 이렇게 묵상하면요, 참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 행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정권의 맹목적인 굴복이나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알고, 불의한 권세 아래 있다 할지라도요, 성도는 국가의 법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선을 행하기를 힘쓰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 권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요, 모든 질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의 일을 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직업이든, 회사원이든 또 개인 사업을 하고 있든 가정주부이든 어떤 모습이든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송한 그 사역장임을 우리가 깨달았어. 어떤 직업이든 전부 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리스도에서는 절대로 우연이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생을 가르치던 선생님이든 아니면 회사원이든 어떤 운전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든 가정주부이든 나에게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요, 겸손하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우리는 성도로서 정직하게 행하고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세금 낼 것이 있으면 세금 똑바로 내고요, 우리가 이 국가의 질서 앞에 바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틀리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한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당했는데 그 로마가 그 엄청난 핍박을 그 성도들을 죽였던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예수를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 누가 하시는 것인가면요,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럼 역사가 계속 굴곡됩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부흥할 때도 있고요, 또 지금 쇠퇴할 때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됐어요.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길 뚜벅뚜벅 감사함으로 한 주간 걸어가심으로, 또 주신 직분들 잘 감사역자가 직장에서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은혜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